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혼여행지에서 경험했던 일인데,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천장에 보니까 조그만한 도마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찌짝이라는 그런 도마뱀이었어요. 도마뱀을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30장에 이 도마뱀이 나오는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생물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도마뱀입니다. 왜 지혜로운가? 이 도마뱀은 왕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다. 왜냐하면 왕궁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숨을 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춘천성산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권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동물이 나오는데 양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잘 만나야 할까요?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는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양들에게 있는 특징이 있는데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양무리가 가다가 그 앞에 가는 양이 나무에 부딪혀요. 그러면 그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박치기를 하는 그 양들이죠. 그리고 양은 호신술이 없습니다.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보면은 다 호신술이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슴도치는 자신의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죠? 몸에 있는 가시를 이제 내밀죠. 그래서 그 가시로 자기의 몸을 보호합니다. 또 스컹크는 어떨까요? 스컹크는 자신의 또 호신용 무기가 있잖아요. 위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독가스를 뿜어내잖아요. 뿜뿜하죠. 독가스를 뿜어내서 자신을 보호해요. 또 카멜레온이라는 이제 동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알듯이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죠. 자신을 위장해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이런 호신용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됩니다. 이리떼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꼭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선한 목자를 만날 때 살맛이 나게 되죠. 양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면 삭군과 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꾼에 해당되던 존재가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믿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 613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억압했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목자의 양으로
삼아 주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째, 양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그 이름은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의 문화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등산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길은 여러 가지예요.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이처럼 많은 종교들이 길은 다르다 하지만 그 정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이 있다. 올라가면 다 똑같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오직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토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토론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꼴입니다. 꼴. 이 꼴은 신선한 풀이지요. 꼴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신선한 풀을 먹을 때에 그 양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꼴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실비실 시들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내 머리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시기를, 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 생명의 꼴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병약해진다는 거죠. 양들도 꼴을 먹지 않으면 병약해져서 그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생명의 꼴로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쓰는 방법은 너 죽고 나 죽자. 왜냐하면 이들은 심판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지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생명을 전함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이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이단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세상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이단의 그 교리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영혼이 기름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늘 선포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생명, 풍성한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해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후렴구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를 찬양, 시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혹시나 연약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역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정말 대적에게 쫓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 뒤에 숨어서 주님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인맥을 과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인도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 같은 이제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평신도이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일터에서 팀장의 자리에 있다면,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주님의 그 로더십, 주님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만일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라면, 팀장이라면, 그리고 리더라면 우리 이 주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은 평탄해질 것이며 또한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가장 키워드를 찾는다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실까요? 시편 139편에서는 그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우리의 말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때로는 우리가 뭔가 막막함에 참 마음에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충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기도는 막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내 앞에서 누군가가 있으면 그냥 주고받으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내 말을 다 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어떤 경우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쩌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들었다, 누군가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 빠지잖아요. 참 머리털이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지 세어보셨어요? 모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종종 듣죠. 이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신적 학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답니다. 그러면 또 정신력도 약해져서 이 피해자는 더욱 이 가해자에게 의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경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또 키울 때도 참 건강하게,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저는 왜 이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을 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요한이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띠를 너에게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요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요한은 네가 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시기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까지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보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암투병 중에 시편을 암송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이기셨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지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3개의 시편을 묵상하셨어요. 또 연구도 하시고 또 설교도 쓰셨는데 시편 1편,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23편, 그리고 시편 121편입니다. 그 책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시편 암송이 준 평안,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을 암송하고 이 6절을 묵상하면서 쓴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암투병 중인 내게 이미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보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약에 기초한 이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확신은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내 목자이신 하나님, 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 기도에서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있어요. 우리 소망의 근거는 선하신 목자에게 있다,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 2024년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여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내 소망을 두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3창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